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21면에 있는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3일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을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맞으시고 계신데 코로나 백신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7월 25일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 보면은 제가 창세기를 참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창세기 말씀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심판 이후에 또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 속에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스토리가 아마 창세기의 스토리가 아닌가.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하시지만은 그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만은 그 가운데 롯과 두 딸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창세기를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모습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 우리 김지영 목사님이 나 같은 죄인
저도 이 찬양 부르면서 예전에 얼마나 눈물 흘리며 그리고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러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얼마나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그런 시간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꿇어 엎드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 사람을 만나는데 이 세 사람 가운데 둘은 천사이고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고 그리고 그 한 사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어느 남자가 사자한테 막 쫓기고 있습니다. 그 사자한테 쫓기고 있을 때 이 남자가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 저 사자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갑자기 사자가 쫓아오다가 딱 멈췄으더래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니까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기도를. 이게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나 이렇게 가보니까는 그 사자가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오늘도 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주님 열심히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는 바로 그래서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있고, 아니 꿇어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무슨 세상이 변하냐, 네 자신이 변하냐, 네 자신을 알라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기도가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마다 기도할 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저도 이렇게 주일 예배 이제 드리려고 이제 여기 딱 올라와서 사회 보려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느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누가 오셨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봐요, 같이. 꼭 눈 뜬 분이 계세요. 기도할 때. 물론 나름대로 기도를 뭐 눈 감고 꼭 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겠지만 그러나 꼭 눈 뜬 분이 있는데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은 꼭 눈 떠서 이렇게 두리번 하는 분 계세요. 근데 또 어떤 분이 있냐면은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그 눈 떴는데도 제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은 탁 눈을 이렇게 감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끝까지 이렇게 노려봐요. 제가 무안해서 제가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다시 눈을 떴나, 눈을 감았나 안 감았나 하고 눈을 살짝 떠보면은 그래도 뜨고 있어요. 아유, 저 무안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눈을 떴는데도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손짓을 해요. 앞에 사람도 눈 떴다고.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 근데 제가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가끔 이제 목사님 안 계실 때 주일날 설교를 하다 보면은 장로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아멘 하고 제가 올라서 사회 보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딱 이렇게 떠 있으면은 계속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찬양 나올 때 그때 눈 뜨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아브라함이 오늘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에 어떤 생명부지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것은 바로 첫째, 대면의 기도라는 겁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대면하는 기도의 모습,
아브라함이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이 대면하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면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악인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는 심판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는 그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인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청하면서 기도할 때 그 가까이 나아가면서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 우리의 지금 현재의 환경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입으로 말해봐, 그러면 내가 줄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달라고 해봐. 어떤 아이들을 그냥 귀여워서 그것을 우리가 가끔은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못할 때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이러면서 그냥 그 아빠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그 찾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냐?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너가 부르는, 찾고 있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 소돔성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간절히 그 간구하는 그 심정을 하나님은 헤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면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대면하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내가 심판당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면한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아버지를 대면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나로부터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찾고 그리고 너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하면은 그냥 우리가 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간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작용되고 또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가운데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녀로서의 모습,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대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먼저 6번을 간구합니다. 6번을 간구하면서 50의 의인이 있다면 이 소돔성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물론 지금 성경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그런 추측은 정확하게 인구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농사 짓기가 아주 좋고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설마 50명이 없겠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 50이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봐서 알지만은 50명이 5명이 감해져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을 때 아브라함은 점점 그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자기 자신을 티끌이나 재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깊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바로 이 티끌이라는 것은 먼지와 같은 의미가 있지만 먼지가 뭉쳐서 티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흙에서 왔다는 거죠. 그 먼지와 같은 우리 존재가 모여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원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티끌이나 재와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는 가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웃음꼴 당해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이거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될 때 결국은 누가 욕먹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시면 나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감사거리 많이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통해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그때 내 감사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자신들이 과연 내 자신은 어떤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녀 이전의 우리의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드러내놓지 않고는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자세를 낮추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기에 내가 무릎 꿇는 겁니다. 엎드리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 가슴팍 안으로 숙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겸손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것. 저도 기도를 무시로 하고 수시로 한다고 생각하고 늘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저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언젠가는 해 주시겠지. 날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니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날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어?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겠어? 이 병 낫게 하지 않겠어? 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그 속에 우리가 아직도 교만의 씨앗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씨앗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실족하고, 내가 정말 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런 우리의 고백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악인들은 결국은 심판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과 채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겸손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응답의 기도라는 겁니다.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은 그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50명이면은 하나님 이 의인은 50으로 인하여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50명에 대한 기도입니다. 45명을 이야기할 때 45명을 이렇게 하나님 40명이 55명이 있다면은 하나님 구원하시오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은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10명일 때도 하나님은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응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응답하시며 간구하는 그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 땅의 아버지도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도 안 주시겠냐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늘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이 복음서에서 그러나 잘못된 구한 것은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원어에는 구하라 이 말씀에는 무조건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찾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무조건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 구한 것 안 주시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원어에 보면은 무조건적인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못된 구함일지라도 그것을 바꿔서라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라는 거죠.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고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교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고쳐서라도 바꿔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은 고쳐서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에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떼를 쓰는데 자전거를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사주냐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네가 자전거를 몰면 얼마나 잘 몰겠냐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려운 아버지 자전거로는 제가 이걸 배웠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대형면을 딴 거예요. 예? 초등학교 2학년이 조그만한 그런 뭐 스마트 자전거나 옛날에 한참 삼천리에서 나온 그 조그만 자전거가 아니라 신사용 자전거, 옛날 우리 아버님이 신방 다닐 때 타던 그 어른 자전거, 그거를 제가 그걸로 배웠다니까요. 발이 안 닿아가지고 한 발 누르고 페달이 오르면 또 누르고 이러는데 그거 타는 교회 마당에서 그걸 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아버님 위험해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 자전거로 배웠으면은 조그만 그 학생용 자전거는 쌩쌩 날아다닙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결국은 저희 아버님이 사주시더라고요. 못 이기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손주들 이기는 부모, 할아버지 있어요? 할머니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6번씩이나 하나님은 그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간구하고 멸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결국 의인 10명 때문에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말이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도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리고 자기의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마지막 간청을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더 이상은 염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나를 봐서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저는 확신하건대 아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고 멸망하고 심판하는 그 계획을 바꾸시지 않으셨겠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명에서 염치가 없어서 더 구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가운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두 천사를 보내서 롯과 두 딸을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그 성의 죄악과 그리고 그 많은 그런 타락된 모습 속에서 심판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계획 속에서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 형제, 친척,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때가 있듯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타락되고 이 세상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속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하시려고 하고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또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지금까지 뒤돌아보았을 때 많은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된 것을 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그 공도를 따라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푸실 줄 믿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 반드시 응답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